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곳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안식일을 맞아서 우리 영과 몸이 쉬면서 또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또 오염된 마음을 우리가 깨끗게 하고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2절밖에 안 되는데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로프티, 고결이라는 그런 이런 굉장히 좀 고결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준비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서 좀 연결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 설명을 하자면, 이 인간의 핵심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생각과 느낌입니다.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은 생각과 느낌이다.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 느낌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느낌 형태로 반응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에서 꼴찌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AI죠, 그거는. 그죠? 반에서 꼴찌했어 하면 느낌이 거기에 반응해서 나오겠죠.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느낌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형성하는데, 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마음의 상태의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양극단을 놓고 볼 때, 이 긍정적인 극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자면 평강, 만족, 감사, 기쁨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평강, 만족, 감사. 한쪽 극단에는. 또 반대쪽 극단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울, 두려움, 분노, 불만족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극단을 놓고 보자면, 물론 극단적인 상태에 놓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양극단을 놓고 볼 때, 자, 우리가 이쪽 극단을, 그러니까 평강, 만족, 감사를 소위 행복이라고 우리가 보자. 행복이라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보자. 그리고 이쪽 반대쪽 극단, 그러니까 우울, 두려움, 불안, 분노, 불만족, 이것을 불행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끄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정답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행복 쪽으로 이끄실까요? 아니면 불행 쪽으로 이끄실까요? 행복 쪽으로 이끄신다는 것이 정답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평강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그 행복 상태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좀 불편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가요? 제가 행복 대신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인간의 평강을 위한 건가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왜 인간의 평강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미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인간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존재하나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근거로 설명할 텐데, 인간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평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드림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불만과 이 불안과 우울과 분노로 내 마음은 점령당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영광이 안 돌려져요. 감사의 찬송이 안 나와요. 당연하죠. 안 나와요. 그래서 평강을 우습게 알지 말자. 평강은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평강을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평강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평강을 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처음의 말씀과 가장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너무나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평강은 하나님의 영광과 따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영광 드림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과 영광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믿음입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인간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믿음은 좋은데 평강이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은 평강한데 하나님 믿음은 없어. 이것은 세상적인 평강을 이야기하겠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평강이 없다. 자, 내가 믿음이 지금 믿음 상태인지 없는지는 내가 평강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미의 찬송을 드리는 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평강 상태에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평강과 믿음과 영광은 한 세트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답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평강 상태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아주 각별하게 힘든 것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강 상태에 있기가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평강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믿음 상태에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드림의 상태에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평강 상태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인들이 평강 상태에 있지 않아요. 만족 상태에 있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 상태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불만족과 우울과 심지어 분노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평강을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바로 평강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평강 똑같은 말이죠. peace.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과 내가 주는 평강은 종류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평강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더 깊은 세상의 조건과 별 상관이 없을 수 있는 세상의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주면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또 평강과 더불어 늘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평강의 반대 상태가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분명히 보시듯이 주님의 뜻은 평강이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기쁨이지 우울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감사와 만족이지 불만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평강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강 상태에 있을 때 시와 찬미의 감사의 제사가 나오는 것이지 나는 평강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강을 원하고 구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해야 된다.
오히려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중에 평강이 조금이라도 유지된 분은 오늘 오셔가지고 좀 더 강화하고 회복 이렇게 또 다시 또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주중에 평강이 무너집니다. 평강이 무너진다는 것은 믿음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 상태가 아닌 것이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평강 상태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고 평강 상태를 회복할 때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 설명을 한 것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다. 자, 여기서 사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하면 이 땅 위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것은 다른 땅에는 영원한 도시가 있다는 뜻이고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도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도시. 옛날 번역에는 영원한 도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장차 올 도시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나시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거스틴을 빌려 설명할게요. 어거스틴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고백론이죠. 고백론인데 어거스틴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또는 신국론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 또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라는 책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하나님의 도시를 세상의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것을 설명할 때 B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많죠. 그죠? 이 A라는 것을 설명할 때 A 자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B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도시를 세상의 도시와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면 사서 보시면 돼요. 근데 안 보실 거니까 제가 두 군데만 인용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당시의 세상의 도시는 대표적으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도시이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세상적이고 세상의 도시는 일시적이며 세상적이고 다른 모든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라질 운명이다.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견고하고 영원하며 그리고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안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안의 원천은 하나님의 도시이지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어서 두 번째 인용인데요. 하나님의 도시의 백성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지나가는 낙에 매달리지 않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낙에 영원하지 않은 지나가는 낙에 매달린다는 것은 올인하거나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살면서 믿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헌신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헌신해요? 세상에 지나가는 낙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헌신한다. 진리에 목맨다. 반면에 이 땅의 도시의 사람 백성들의 특징은 이 현재의 지나가는 세상의 걱정과 관심과 즐거움에 잠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거스틴은 이 책에서 두 가지 종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와 세상의 도시,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도시에 소속된 하나님의 도시의 백성들과 세상의 도시의 백성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 현재의 지나가는 세상의 걱정과 관심과 즐거움에 잠겨서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나가는 낙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현재의 세상의 걱정과 관심과 즐거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도시의 사람인데 사는 모양은 세상의 도시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다.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좁힐까? 이게 오늘 화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은 원인이고요. 15절은 결과입니다. 14절은 믿음 상태, 평강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태가 평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15절에 하나님께 영광 드림의 상태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읽어보시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는 믿음 상태이고 이 땅의 도시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이 지배하고 있다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15절의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영광 상태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14절이 되니까 15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와야 될 열매입니다. 뭐가? 영광드림이. 근데 영광드림 되기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평강 상태, 그리고 믿음 상태가 돼야 되고, 평강 상태가 믿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믿음 상태라는 것은 이 땅에 오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지나가는 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믿음 상태라고 그런다.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선순환. 선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정상적인 흐름 또는 좋은 흐름이 지속되는 것. 정상적인 흐름과 좋은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선순환이다. 그래서 평강이, 믿음 상태로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드림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평강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영광으로 나오고,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순환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셨어요. 그의 배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여기서 배라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음식 먹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선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순환이 왜 자꾸 막히는가? 여러분, 관이 막히면 물이 안 흐르죠. 왜 막히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는가? 불안, 불만, 우울, 분노 상태라는 그런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라 세상의 도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철학은 세상의 도시에 매몰되어서 행복을 찾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린 때때로 머리를 긁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행복한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도시에 매몰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어떤 공간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어떤 공간으로 보셨죠. 공간으로 봤을 때 이 공간 안에 영적인 믿음의 가치로 채워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소망, 사랑, 믿음, 예수님, 천국,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보물로 채워져 있을 때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것이지, 이 땅의 구성 요소들로 마음이 점령당할 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재물. 어떤 사람은 나는 재물은 관심 없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따지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 차, 집, 자동차, 직장, 사업체, 이런 게 재물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락, 풍요, 안락, 더 나아가서 배우자, 자식, 다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시에서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있다고 하나님의 도시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시에서는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배우자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에요. 저와 제 아내도 지금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굿바이 해야 돼요, 그죠? 천국에서는 굿바이 해야 돼요. 물론 천국에서 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천국에는 배우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평강 상태도 안 되고 믿음 상태도 안 되고 영광드림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아니,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을 마음을 안 줄 수가 있나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잘못되었나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 가져서는 안 된다, 무시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점령하면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믿음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화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마음의 소유욕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이 정도 단어는 다 아시겠죠? possess가 뭐예요? possess, P-O-S-S-E-S-S 알죠? 그죠? possess 한다는 것은 뭐예요? 소유한다. possessive 한다는 것은 소유욕이 강한 것이죠. 그죠? 소유하는 욕심, 소유하려는 욕심과 have,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욕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다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집을 장만해 줬으면 그 안에 집안에 뭐 가구들을 다 들여놓고 이사하라고 해야 되지, 빈집에 이사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어야 될 것들, 또 누려야 될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당시에는 돈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돈으로 구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담과 하와 밖에 존재했죠. externally. 아담과 하와의 internally, 내부적으로 마음에는 누가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have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possess 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평강 상태에 있었고요, 완전히 깨끗한 양심 상태에 있었고요, 사실은 평강 아닌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 아닌 두려움이나 근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활짝,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음의 중심에 재단되는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밖에 존재했고, 그죠? 마음 안에 존재하지 않고 밖에 존재했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신 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이 항상 활짝 열려 있었다.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닫히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이 닫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시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죄의 역사예요. 그 결과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유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탐심. 그러니까 마음에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물건을 놓고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발전했고요, 탐심이 들어왔고요, 경쟁심이 들어왔어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복수심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것을 보고 복수심.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자기가 못 가진 인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이 깨어졌어요. 깨끗한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그 망가진 결과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마음에서 발생해서 입으로 나오고, 오물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발생해서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너희 안에 죄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오물이
입으로 행동으로 막 나오는 것이죠.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정말 행복하고 싶으냐, 평강하고 싶으냐,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통장 잔고가 아니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오시면은 그 무엇보다도 그러면 지킬 것들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켜야 될 게 뭐예요?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음을 뭘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이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소유욕을 통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네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소유욕과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영원한 도시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도시와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소유욕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는 순간 평강이 깨져요. 왜 깨지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그러면 신앙인은 소유하면 안 되나? 신앙인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가? 제가 아까 소유욕과 가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가져도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창세기 13장 2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많은 재물이죠, 그죠?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였어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부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아주 소수 가족으로 살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어요. 당신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데 재물이라도 있어야지 하인들도 고용하고 이렇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소유욕으로 발전시킨 하나의 세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늦게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약속의 자식, 그러니까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아들을 향한 소유욕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태로, 온전한 믿음 상태로 갈 수가 없었고 평강도 없었을 거예요. 왜?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이삭이 잘못될까 봐 걱정도 많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모리아 산으로 네 아들을 데려가서 바쳐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와 연결지어서 설명하면 가장 적합하나 오늘은 오늘 설교의 문맥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게 그냥 쓴 표현이 아닙니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아들이라는 것은 너는 이삭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소유하고 있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소중하게 소유하고 있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자지간에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지나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아들, 네 외아들,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라.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고 판단하시거든요.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중심의 재단에 이삭을 옆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 3일 길을 걸어가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3일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 걸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내면의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갈등과 혼돈 속에서 뭐가 되나요? 마음이 정리가 되겠죠. 얻은 상태로, 믿음 상태로. 그래서 마음의 중심의 제단에 놓았던 이삭을 내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그런 믿음 상태로 변화되는 가운데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단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이삭이 마음의 제단에서 내려왔어요. 자, 아브라함을 외적으로 살펴봅시다.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내면의 제단에서 이삭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성되었고 평강 상태로 들어갔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 상태로 바뀌었어요.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유욕을 가지고 욕심스럽게 붙잡고 있거나 그냥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인간이 참 미련한 게요. 욕심 부리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있으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너무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미련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외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을 때는 평강이 없어요. 소유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움켜쥐고 있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움켜잡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켜잡을 때 소유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유하진 않았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보면 사탄을 통해서 두 번째 몸을 쳤을 때는 욥도 기간이 지나면서 망가지지만 처음에 발생된 사건,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욥은 모든 재물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믿음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벌거벗고 왔는데 벌거벗고 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욥기에 나와 있죠. 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 소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유에 사로잡힌 마음 상태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나 중심적입니다. 내 거,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거, 내 마음대로 다듬어야 되는 거, 내 거야, 내 거, 내 아들, 내 재물. 자기 중심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이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 자기 안전 모든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 중심성이 상당히 강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이득과 증가를 좋아하죠. 어떤 것을 했는데 이득이 발생해서 좋아하죠. 재물을 예를 들면 증가하는 것을 좋아하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죠. 이득과 증가를 좋아하는데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이득과 증가를 좋아하고 감사하는 상태까지지만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득과 증가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딥니다. 감소는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그게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제가 비를 넣을게요. 농사를 짓는데 재작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작년에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풍년이 안 들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 매년 풍년은 들 수가 있겠습니까? 2년 풍년이 들었는데 올해 한우 흉년이 들었으면 내년에 또 풍년이 되기를 바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은 매년 풍년이 되기를 바라나? 그런 마음으로 왜 살아가나? 하나님이 감소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유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또는 부족함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든다 가지고 막 피가 마르지 않아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가 말라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당연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너무 흔들려요. 하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뭐예요? 아, 이때도 뭐예요? 전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소유욕으로 안달부달 한다 해가지고 나아질 게 뭐 있나? 지혜롭게 살아가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때를 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득과 증가만 좋아하다가 손해와 또 감소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듯이 우리의 뭐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놓고 그쪽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안달을 부리는데 안 되면 뒤집어지는 것이죠. 노력은 해야 합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잠언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소중하잖아요. 부모로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실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평강과 만족과 감사 상태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치실까? 평강과 감사와 만족 상태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소유에서 가짐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 그 독초와 그 잡초를 자꾸 뽑아내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해서 뽑아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우리가 마음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유욕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소유욕은 부자라고 세고 가난한 사람에게 약한 게 아니고 소유욕은 가진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유욕이 엄청난 사람이 있고요. 부자도 소유욕이 좀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소유욕은 가진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냥 그 소유욕을 못 채웠을 뿐이지 가난과 부는 소유욕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욕은 사실 인간의 죄성에 의한 육신의 본능인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마음의 소유욕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지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물병인데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병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딱 보고 뭘 채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소유욕인 거예요.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뭘 채우냐고. 빈잔을 들었을 때 채우는 것이죠. 평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은 심령이 강한 자, 소유욕을 내려놓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소유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하나님의 도성과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드립시다. 영광드림이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평강이 있고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강할수록 세상이 흔들릴 때 더 많이 흔들려요. 전혀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유욕을 내려놓고 그냥 가진 상태에서는 덜 흔들려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소유해야 돼, 가져야 되는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그만큼 흔들려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공이든 인정이든 뭐 재물이든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고 그냥 가진 상태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의 재단에 하나님을 모셔와요.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서 보게 하고 쫓아내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 감찰하나니.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에 따르면 소유욕. 저는 뭐 성인 군자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카베네트 교회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 상태로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자. 그러자면 세상의 소유욕과 싸워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우리의 평강은 수시로 깨어집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맡기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려는 그런 애처로운 몸부림보다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도성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